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5가지 제사 규례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정결 규례라는 것은요, 그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는 법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깨끗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더러운 행동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정결 규례들을요, 꼼꼼히는 읽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레위기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정결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정결의 개념이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들은 이 부정이라는 말을 주로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많이 지었다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죄를 짓거나 별로 좋지 못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뿐더러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이 정결법을 보면 바로 그런 죄악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심지어 특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산낙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이거 아멘. 산낙지나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그리고 우리 매일같이 먹는 이 산낙지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일까? 또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요. 어떤 여자가 생리를 한다거나 출산하는 이후에 그 여자와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규정하는데요. 오늘 같으면 이거 여권, 그 여자의 권위를 이렇게 해치는 행동으로서 아주 몰상식한 행동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괜시리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인지요, 그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연초에 성경 일독을 이렇게 계획하다가도요, 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그 레위기 11장에서 20장만 읽으면 동공이 축소되고 잠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이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 눈높이에서 풀어보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집에서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그 레위기 1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들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만 봐보세요. 11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누군가가 죽은 시체와 접촉했을 때의 규례가 나오죠. 자, 죽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루 동안 격리해야 되며 격리되어 있는 동안 그 옷을 다 빨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장 29절부터 47절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정체가 뚜렷하지 않거나 수상한 동물들은 함부로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되며 만약 어떤 식으로든 그 동물과 접촉했다고 한다면 그 동물들과 접촉한 의복이든 그릇들을 모두 다 불로 태워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또한 13장에서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 피부에 일단 뭐가 나서 나병이라는 의심이 들기만 하면 일단 그를 격리해 놓고 관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모든 규례들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자,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때 교회를 향한 간염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의 입과 코에 성수를 뿌리면 흑사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참 쉽죠? 그래서 감기 안 걸리는 법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한 이 성수에다가 코를 탁 뿌리면요,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는다, 흑사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병은 신의 심판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코와 입에 성수를 숱하게 뿌리면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흑사병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이 성수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안 죽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게다가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신부가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신부가 장례식을 집례해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신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장례들을 치러줘야 되는데 자신들은 절대로 병에 안 걸린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힘을 내면서 이 장례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반 신도들보다 신부들이 더 많이 죽었다, 안 죽었다? 네, 더 많이 죽었다라는 그 아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무려 5천만 명이 죽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가 겨우 독감 때문에 죽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한참 화제가 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병마가 심할 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놀랍게도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사회적으로 이 예배당이라는 곳이 이 간염의 온상지 같다라는 고발이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끌어내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한번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은 어마어마한 감염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폐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층에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이 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것만 약 7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요, 그 코로나 잃은 이후에 그 냄새를 잃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막 요리해도 이게 막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카톨릭에서부터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이것에 관한 여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특정 교회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고수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성경의 정신을 외면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 성경의 정신인 것일까요? 자,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정결법의 규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것이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만 하더라도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개념이 드러나기도 이전에 훨씬 더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아주 각별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사 공동체의 해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안전에 무엇인가 지장이 줄 것 같으면 정말로 그들을 격리시키면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요 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길 원하신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안전이 저는 사랑이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가 어떻길 원하신다고요? 안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저희 사모님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나가는 모습을 배웅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사모님이 애들한테 뭘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별걸 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차 조심해. 얘들아,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 그거 뭐예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얘들아,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뭐 하라고요? 전화해.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렇듯 별걸 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로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들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일 거야.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냅둘 거야. 이런 메시지로 읽으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손자, 너무나 귀한 손자,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박순두 집사님 막 쌍둥이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얘네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가다가 얘네가 조금만 지나가다가 막 넘어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누가 옆에서 콜록콜록거리면 우리 손자한테 뭔가 이렇게 악한 영향을 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니 어떤 경우에도 조심하고 안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안전이요,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온 정결 규례들은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당시 시대의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부정하니까 너희가 그들이랑 좀 떨어져야지 운수가 잘 풀린다, 이게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그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같은 면이 잘 드러나는데요. 12장 2절을 보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기본적으로 며칠간 부정하다고 하죠?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해서 일주일간은 충분히 무조건 쉬어야 돼요. 격리해서 일시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2장 4절을 보니까 이후로도 며칠간 부정하다고 하죠? 33일간 부정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적어도 며칠간요? 40일간은 그 여자를 건들지 말고 격리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남자를 출산할 때 40일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여자가 딸을 낳았을 때 규례예요. 1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를 낳은 여인은 기본적으로 14일간 부정하고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66일을 더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출산한 여자는 적어도 며칠간요? 80일간 건들지 말고 격리하면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을 낳은 여인을 더 많이 보호해요? 아니면 딸 낳은 여인을 더 많이 보호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제가 정읍에서 이제 그 목회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아직까지도 한이 되는 이야기 했는데요. 자기가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을 낳고 셋째를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셋째가 딱 딸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가 딸이다는 얘기를 듣고 에휴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눈치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자꾸 시어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그 딸을 낳은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밭에 가지고 막 일하다가 그 몸도 아프고 지금 딸 낳은 이 현실도 너무 슬프고 이래가지고 눈물을 막 이렇게 한 줄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막 흘리면서 굉장히 속상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딸 낳는 거는 서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도 비슷해요. 아들을 낳으면 이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딸을 낳으면 그것은 좀 섭섭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바로 이러한 사람의 상식을 거슬러서 아들을 낳은 여인보다 딸을 낳은 여인을 사실은 더욱 오랫동안 부정하다는 명목하에 대우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보다 그렇지 않는 존재를 우대하고 보호하는 법으로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왕 친구를 사귀어도 매력 있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식은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더 많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정결법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몇 장 넘겨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우리 찾아오셨죠? 아직 넘기는 소리 나니까 좀만 기다려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를 너무 꼼꼼하게 따지 말라고 규정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떠돌이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너무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는 것보다 복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 중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그 이유를 보면은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얘는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준다면서요. 그죠? 그럴 거면 그냥 주질 마세요. 주질 마. 안 줄 거 걱정하면 주질 마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대우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실제로 어느 곳이든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아직 오염되기 전에 아주 순결한 복음일 때는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처우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처우가 달라지는 역사였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에 활동하시던 초기 선교사님 중에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조선 말기에 낙후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극심해가지고 남자아이는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도 아프면 어떻게든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아이는요, 그 아프다고 그러면요, 이 아이가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산속 깊은 곳에 격리시켜 놓고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죽게 하든지 성 밖에 버려지거나 혹은 다른 짐의 유모로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끔찍하죠?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집안이 막 식구가 8명, 9명이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죽게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요. 애기를. 밤에 산속에. 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글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조선 여자들의 삶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전문 교육기관, 아니 남자들도 교육시키기 어려운데 누구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었다고요? 여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화학당이라는 곳인데요. 그 이화학당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당을 개원한 초창기에는 사회적으로 워낙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선뜻 이화학당에 오질 않아요. 1차적으로는 이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서양인들이 얼굴이 허옇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술이 뻘겋고 코도 오똑하고 그러니까 좀 강시 이런 걸 떠올렸대요. 근데 강시가 피 빨아먹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님이 밤에 그 어린 학생들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학교에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여자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곳저곳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겨우겨우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영어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앞날을 미리 앞서서 바라본 김씨 부인이 1호 이렇게 입학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딸 집이었던 10살 된 꽃님이가 학당에 맡겨지게 됩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이 서대문 근처를 산책을 하다가 가만히 한 장이 깔려 있고 또 한 장을 어떤 여인이 덮고 구걸하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 두 사람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바람이 나서 버려버리고 도망해서 이 둘이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버리면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의 병이 너무 위중하니까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병원에다가 데려다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맡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이가 이화학당 세 번째 입학생인 별단이입니다. 또한 이화학당 근처에 살면서 아펜젤로 목사의 집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김홍택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식구도 줄일 겸 막내 여자아이를 스크랜튼 선교사님에게 맡기는데요. 이 아이가 이화학당의 네 번째 입학생 점동이입니다. 참고로 이 점동이라는 학생은요, 스크랜튼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름을 왜 다 이렇게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꽃님이, 별단이, 점동이. 그 여자아이들은 그냥 이름 막 대충 짓는 거예요. 그냥 남자아이들은 막 어디 가가지고 뭘 봐가지고 막 한자를 막 좋은 한자를 조합해서 쓰는데 여자아이들은 막 대충 짓는 거예요. 점 있으면 점동이고, 그러니까 별단이, 뭐 꽃 있는 데서 태어나면 꽃님이고. 자, 그래서 이 땅에 태동한 처음 교회들이 이제 학생들을 처음으로 맞이해서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냐면요, 이 아이들을 난생처음으로 따뜻한 물에다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집에서는 그냥 구박덩어리고 몇 살만 되면 식모로 나아가야 되는 이 구박덩어리 여자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맡겨진 꽃님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4살배기 별단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식구도 줄일 겸 버려지게 된 점동이. 자, 바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따뜻한 물에다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어딘가에서 들려나오는 캐롤을 들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선물을 풀어보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내면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괴롭힐 것이 아니라 더욱 어여삐 여기면서 대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것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요,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고스란히 유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접하고 살아온 따님들이 또 자기가 어른 되면 또 누구 위하는 줄 아세요? 아들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하는 문화 속에 커온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또 어떤 애가 이뻐 보여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 보이게 돼 있어요. 또한 어디서든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과 태도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요. 누군가 못나고 부족하면 괜시리 머리를 쥐어박고 뭘 잘해도 그냥 핍박하고요. 누군가 약하고 힘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천대하게 일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린 학생들 보면요, 뭐 그렇대요. 얘가 좀 특이해. 그리고 그냥 따돌린대요. 뭔가 좀 유별나? 그러면 그것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줄 생각을 하는 애가 없고요. 놀리고 이상한 애 취급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인생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인생이 굉장히 방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방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갈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우한 이웃을 뭐 도와주니 안 도와줘야 되니, 뭐 그리고 뭐 연말 되면 구세군 그 박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돈을 넣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문노하고 부족한 누군가, 나보다 형편없는 그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다가 가장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누가 그거 뭘 낳는지 말든지 뭐 그걸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자꾸 뭘 누가 낫대요, 자꾸. 그죠? 막 좀 누가 낫대. 그래서 막 예수님까지 와요. 자, 그런데 그 족보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족보를 자세히 여러분 훑어보면 제가 만약에 그 성경을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족보를 내가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좀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은 다 아래서 나온 거 아세요? 아래서 나오고 다 신의 후손이고 바람을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고 이러는 비를 다스리고 이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막 개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다 못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이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우상 숭배자도 들어있고, 그 족보에도 보면 폭군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천시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이름도 있고요, 심지어 성범죄자의 이름도 담겨져 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살인을 교사한 사람도 있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의 모습도 담겨져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좀 세상에서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이렇게 더럽고 허물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얼마 안 되는 그냥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막 도취돼가지고 막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그렇게 일수잖아요. 막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막 조금만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고 그러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내가 대단하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를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이 내가 복음이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복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왕년에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주름 잡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나는 누구 말 안 듣고 맨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단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와주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본질 가운데 서 계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갈수록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연민을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을 가져야 돼요. 연민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진짜 너무 밉고 인간 같지도 않았는데요, 이제는 좀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 같아요? 나의 모습 같아요. 나도 별로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정말로 강하게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1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정결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 되게 어렵죠? 별로 우리에게 관심 없는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복 받는 거, 응답을 얻는 거, 이런 거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정결 규례들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정결 규례들은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당시 시대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희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원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욱 귀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